이 세상에는 일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직업 종류가 한 7, 8천 가지 된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000가지가 있대요. 다양한 직종이 있다. 심지어는 하루 종일 접시 던지는 사람만 있대요. 접시가 깨지냐 안 깨지냐. 나도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접시 깨고 돈 받고 스트레스 날리고 좋을 것 같아. 픽 던져가지고 안 깨지면 담고 깨져버린 건 버리는 거지. 어떤 직업은 대신 신발 신어주는 직종도 있어. 우편 배달부 이런 분들 오래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다리가 물집이 적히고 힘드니까 그 사이즈 비슷한 사람이 새 신발을 신어주는 거야. 대신 며칠간. 그러면 신발이 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줘서 신게 하는 그런 직종도 있다는 거예요. 난 그건 별로 하고 싶진 않아. 이처럼 세상에는 참 우스운 직종도 많고 살아가는 방법도 각양각색 많고 위험한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또 어떤 건 나쁜 일도 있어요. 나쁜 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악행이다. 범죄 행위, 사기꾼, 거짓말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혀요. 심판받아. 두 번째는 일 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취미생활 같은 거. 등산하면 좋지. 안 하면 어떡하겠어. 안 한다고 뭐 영창에 집어넣겠어. 등산을 안 간다고 그 사람한테 벌금을 때리겠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자기가 안 한다는데 어떡하겠어. 교회 봉사도 하면 좋지만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게 봉사야, 봉사. 그래서 봉사라고 그러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또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해. 그냥 하면 좋지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그러나 권장하는 일. 그렇지만 세 번째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의무가 있어요. 알죠? 국방의 의무. 군대 안 가면, 멀쩡한 사람이 군대를 안 가면 그거는 좋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안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들켜가지고 배가 망신하고 34살 먹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못 들어오고 있는 유명 연예인도 있고 그러잖아. 진짜 갚버리지 뭐하러 안 가가지고. 국방은 의무야. 꼭 가야 한. 납세 의무. 그 세금 안 내면 또 막 망신하는 거예요. 막 텔레비전에 나오잖아. 막 세금 안 내가지고 차 남발을 떼가 버리고 막 아침에 나오니까 차 남바가 없어. 세금을 안 내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세금 안 내는 게 뭔 죄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반드시 내게 돼 있는 거야. 내가 걸어가는 보도블록도 누군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남이 낸 세금 가지고 먹고 마시고 걸어가고 누리면서 자기는 안 낸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의무라 이 말이에요. 의무.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 반드시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기분 나쁘다고 안 하면 안 되고 힘들어도 안 하면 안 되고 나는 벅차다고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파수꾼 같은 일. 파수꾼. 밤을 새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나 애인이 내 마음 상하게 하니까 그냥 총 번지고 가버렸다. 그럼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해. 그럴 수 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미친놈이 있냐고 그래.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후방이 뚫려가지고 온 나라가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 하면 죄가 되는 일.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처럼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솔직히 말해봐. 그러니까 철야를 안 나오잖아.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안 하면 못 견뎠어요. 죄로 여겼다니까. 세금 안 나면 막 죽겠지. 언제까지 이 벌칙금 내라. 안 내면 더 늘어나게 돼. 그건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고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내야 돼. 가서 사장한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야. 딱지가 반드시 나왔으면 내야 돼. 누구든지 내야 한다고. 누가 대신 내주든지 어찌든지 그 액수만큼 입금이 돼야 그것이 끝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 죽을 때까지. 외국 나갈 때도 따라와. 죽고 난 다음에도 따라와. 그러니 이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사무엘은 평생 그 압박을 갖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그러니 얼마나 압박감 갖고 살았겠냐고. 그러나 그것이 그를 살리는 힘이 됐다. 그걸 놔버렸으면 사무엘은 끝난 거예요. 그 시간에. 이게 복입니다. 아무나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짐을 졌다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나는 왠지 중보기도 빠지면 죽을 것 같고 새벽기도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사람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쉬고 싶지만 또 눈 떠보면 절에 와 있고 이런 거 이것이 복이다 이 말이야. 복이다.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꼭 출석 불러서 오겠어.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자 그러면 이걸 사명이라 한다 이 말이야. 꼭 해야 하는 거. 대신 못 해준다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은 어떤 범주에 속하냐 이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냐 아니면 꼭 해야 되는 일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알기는 뭐 정산유수지 뭐. 정산유수.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놓고 부모가 꿈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딱 지어. 하람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름값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람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절에 가서 머리 깎고 있으면 되겠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예성이 이름이 예성이야.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 어디 사기나 쳐가지고 예수님 성령님인데 얼마나 웃기는 꼴이 되냐고. 박다니엘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노름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냐고. 술이나 먹고 다니고. 그럼 완전히 부모의 기대를 거둬버린 거지.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너는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지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교회는 주님이 세웠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이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 있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게 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소원. 내 집은 아직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교회가 탄생하기 전 6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아직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 얼마나 교회가 기도만 했으면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별칭을 붙였겠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첫째, 만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든지 와.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돼. 우리 본당은 항상 열어져 있어요. 항상. 교회는 열어야 돼요, 문을.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멀쩡한 본당을 다 꼭꼭 잡아놓고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다녀야 돼. 요새 성도들이. 자기 주변에 기도하는 집을 찾으러 다녀야 돼. 안전상.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으니까 예수님도 못 들어와. 예수님도. 두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뭐냐? 만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원뜻은 그런 뜻도 있대요.
만민 모든 인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 절에서도 기도하지. 그렇지만 자기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절에서는 병고 주시오, 복 주시오. 그래서 구복 신앙. 그래가지고 뭐 기와장 하나에 얼마, 뭐 4월 초파일 되면 등 하나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원만 한다고. 기원. 교회는 물론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하고 당장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걸 한다고 내가 돈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떡이 생겨. 그러나 그거는 이 세상 만민을 위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대통령을 내가 언제 봤어? 그렇지만 기도하는 거야. 왜? 어쩔 수 없이 이 나라의 권세자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반대하든 원하든 어쨌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꼭 이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것이죠. 얼마나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기도만 했으면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겠냐고.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선교사가 현지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골프장에 자주 드나드는 사장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맨날 골프만 치고 다니니까.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가 말이죠. 얼마나 세상의 정치를 하고 다녔으면 간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요. 여의도 국회 같은 데서. 날마다 출근을 국회로 하니까 뭐라고 하면 저 사람 누구냐고. 아, 저거 목사야. 그러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런 평가를 받으면 되겠어요? 응? 목사가 국회에 뭐하러 있냐고. 응? 교회에 있어야지. 신방을 해야지. 응? 이게 벌써 할 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취급을 받으면 되겠어요? 제 역할을 안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불리우는 닉네임은 뭐예요? 응?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와,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또 뭐 좋은 교회다. 저건 형편없는 교회다. 저건 맨날 싸우는 교회다. 응?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평가는 들어서는 안 되는 평가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냐? 기도하는 곳이다. 응? 우리 제자광성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주차 때문에 힘든 교회예요. 아주 시끄러운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그것도 다 여러 가지 자기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제자광성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로 만민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제자광성교회 그러면 저 교회는 어쨌든 기도하는 교회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냐. 아버지의 소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불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일컬음 받게 되리라. 그렇게 되는 걸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교회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외치질 않아요. 기도를 강조하질 않아. 사람들은요, 우선순위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대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에. 틀림없습니다. 자녀 키우는 게 우선순위인 사람은 전부를 걸고 애들한테 뒷바라지 다 해줘. 집 팔아서 뒷바라지 해줘. 옛날에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할 때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만주에 군자금을 대준 부자가 있었어. 양평 쪽에 땅이 다 자기 땅이 분이 있어. 내가 성함 잊어버렸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급하게 처분하느라고 몇 갑절이나 싸게 갑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만주로 올라가가지고 군관학교 세우고 그래서 가치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좋다.
우리 자식들한테 이 재산 다 안 물려줘도 좋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나라를 살리고 내가 죽겠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심이 아니에요. 아무나. 나는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남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만 나는 영혼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뜯어 말리는데 간다 이 말이에요. 간다.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 와서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도 시리에 빠져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27살에 제너럴 세모나를 타고 조선 땅에 왔어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조선 땅. 그래서 모래톱에 딱 걸려가지고 대동강변에서 목 잘려 죽었어요. 그를 누구도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에 가치 있는. 두 번째, 교회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선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중요성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안 온 사람도 다 알아.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안다니까요. 기도하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왜 기도를 못하냐? 두 번째는 기도의 동력이 없어져 버렸어. 차가 달리고 싶지. 근데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는 걸 차가 어떻게 움직이냐고. 멀쩡한 차가 엔진도 정상이고 운전자도 있고 차도 좋고 그럼 뭐하냐고. 기름이 없는데. 기도에 동력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주여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힘이 없어. 기도의 동력이 사라졌다 이 말이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을 했습니다. 이사야 때. 히스기야 왕 때 침입을 했어. 랍사게를 앞세워가지고. 랍사게가 대놓고 유대 말로 조롱을 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을 해. 그때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단식을 해요. 이사야 37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렇게 단식을 했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구나. 우리가 아수르를 이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무시하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사정만 하고 있다. 죽었다. 물론 하나님이 승리케는 하셨지만은 그때 상황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야지 하고 싶다. 근데 안 나오는 걸 어떡하냐고. 동력이 없어요. 기도가 말라버렸어. 에너지가 사라져버렸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힘이 없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동역자가 없어. 예배당은 텅 비어있고 기도실은 텅 비어있고 요새는 기도원의 기도실도 텅텅 비어있어. 돈이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똑똑하면 뭐 하겠냐고. 나라 GNP가 올라가면 뭐 하겠냐고. 위기는 거기서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쉴 수 없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숫자가 늘고 재정이 늘고 평판이 좋아도 필요 없어요. 기도실이 점점 줄고 기도하는 사람이 약해져 가고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위기가 오고 돼 있어요. 집안에 통장이 계속 돈이 쌓이고 집 평수가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 근데 어찌된 일인지 자식들이 밤에 귀가가 늦어.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점점 없어져. 말이 없어져. 대화가 없어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결국은 무슨 일이 생겨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무슨 일이 생기게 돼 있어. 겉으로는 멀쩡하지. 남들이 볼 때는 다 부러워해. 집 넓어졌다며, 승진했다며, 차 바꿨다며, 땅이 또 생겼다며, 애들 유학 갔다며. 근데 안에는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다른 것은 외적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데 상대적으로 그만큼 기도에 힘이 더 붙어지고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나면 기도의 사람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점점 상대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위기가 어딘가는 생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문제를 문제로 볼 수 있는 눈, 위기를 위기로 볼 수 있는 눈, 이게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창했어요. 태평천한데 뭘 서로 안 떨고 괜히 그랬다가 나라 시끄럽게 한다고 묵살해버린 거예요. 그분만 눈이 열려져 있어. 그분만.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온 정찰병이 보고를 하기를 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귀는 왜소하고 어디 원숭이처럼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나 또 다른 감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다. 눈매가 보통이 아니다. 뭔가 일을 저지를 사람이다. 지금이라도 왕이여 우리를 군비를 늘리고 군대를 잘 정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이 땅에 불어닥칠 것입니다. 가지고 서로 당파 싸움 하느라고 그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 돼버려요. 조총 앞세우고 들어오는 파죽지세로 그냥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위기가 있다는 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위기들이 있어요. 엄청난 위기들이 있어. 영적으로. 교회들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만 안전하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죽어. 한국 기독교 무너지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살아남는 교회가 없다면 우리도 다 죽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과 이런 눈이 떠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기도를 포기하면 생기는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첫째, 교회에서 부흥이 사라져요. 기도 안 하면 교회가 부흥이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부흥이.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모든 부흥은 말씀과 기도를 타고 와요. 다른 것 없어.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 부흥은 반드시 어디에서 왔냐? 말씀과 기도와 함께 왔어요. 기도 없는 부흥은 가짜예요. 허상. 없었어요. 그런 일은 있질 않아. 부흥이라는 게 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생겨? 좋은 일, 살리는 일, 생명의 일, 힘 있는 일, 기쁜 일, 좋은 일, 애통하는 일, 회개하는 일.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죄인들은 죄를 버리게 되고 더러운 자는 정결케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되고 거품이 끼어있는 사람은 순전하게 되고 이런 일이 막 생길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게 부흥의 열매. 부흥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가짜 부흥. 그거는 곧 꺼져요. 부흥에는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요. 열매. 거룩의 열매, 생명의 열매, 치유의 열매, 회복의 열매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흥은 기도를 타고 온다. 기도. 평양 대부흥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 기도에서 시작됐어요. 공개 회개 자복. 나는 사기꾼이야. 아간과 같은 놈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그 아내가 똑똑하지를 못하니 돈을 관리하지 못할 것 같으니 가장 친한 친구요 장로인 길선주에게 돈을 맡겼어. 이 돈을 잘 관리해 주소. 그렇다 놓고 그 돈을 착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간섭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장대현 교회 앞에서 길선주 장로가 공개 자복하면서 울어버렸어. 그러니까 다 터져버려요. 이때부터 부흥이 시작해요. 그래서 1907년 대부흥운동은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 교회학교에서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마다 설교 후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가 좋습니다. 기도에 남녀노소가 없어요. 청년들이 철야 후에 3층 그리고 이 청년은 지하 성가 연설을 써서 또 기도해. 그럼 부흥이 일어나요.
기도를 하면은 시끄럽잖아.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돈을 또 들여가지고 거기다 또 막아놨어. 그런 돈은 아깝지 않아요. 아멘. 그런 돈은 아깝지 않아. 그런 돈은 가치가 있는 돈이야. 먹고 마시고 쓰지 말고. 돈 1,000만 원 들었지만 아깝지 않아. 그걸 막아서 밤새껏 청년들이 기죽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2겹, 3겹, 5겹이라도 쳐줘야지. 왜냐?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뭘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기도부터 하면 돼. 일단 기도해.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방법이 생겨.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 할렐루야! 답답하면 기도부터 해. 강단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 할렐루야! 그건 사는 일, 되는 일, 해결하는 일, 응답받는 일, 길이 열린다. 길이. 답답하면 기도부터 해요. 방법이 없으면 기도부터 해. 사람을 찾아가도 길이 안 열리고 도대체 나는 뭘 해야 할지. 사람 만나봤자 그때 그뿐이야. 위로하면 뭐 할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걸. 들어주면 뭐 할 거예요? 돌아서면 속만 아프지. 그럴 시간에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예.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기도에 전부를 걸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밖에 나가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 교회에는 숨은 무기가 있다. 설교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 내가 분명히 잘 알아요. 우리 교회는 2가지의 숨은 병기가 있다. 첫째는 기도. 둘째는 셀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개척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래서 철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명이 모이던 기도에 전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100명 모이면 철야에 50명, 철야 숫자가 적어들면 내가 견디질 못했어요. 숫자가 적을 때도 저는 목이 쉬도록 독려하고 기도하고 합심하여 했어요. 금요일마다 제가 영적 공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금요일날 오후 4, 5시쯤 되면 맥이 탁 풀려버려. 철야를 가기가 싫어. 이래갖고 되겠어? 내가 힘이 있어야 철야를 하지. 힘이 있어야 외칠 거 아니야. 이거 공격이 심하구나. 철야가 가치가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는구나. 내가 직감을 하고 8시에 중보팀을 모이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8시에 나가서 인도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세요. 힘이 없고 맥이 풀리는데 9시에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8시에 가서 1시간 중보기도 하고 9시에. 그래도 안 되니까 내가 금요일마다 금식을 했어요. 금요일마다. 그랬더니 회복이 됐어요. 힘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중보팀에 맡기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요새는 중보팀에 맡겼지만은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이 알아. 이건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상가 교회를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부터 기도에다가 딱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방음을 철저히 했어요. 방음을. 그때 우리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제일 먼 그 층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텅텅 비었어. 그렇지만 장차 이 빈칸에 들어오면 덕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방음을 천장이고 옆이고 없는 돈에 다 했어요. 통성기도를 하고 시끄럽게 해도 다른 상가 건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방음을 야무지게 나름대로 했어요. 햇빛 들어오는 거 포기했어요. 창 쪽에도 다 막아버렸어요. 창 쪽에. 창작 밖으로 서로 소리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고 민원 들어올까봐 햇빛 보는 걸 포기했다니까요. 우리 식구들은 알아요. 그래서 대낮에도 캄캄해. 대낮에도 불 켜놔야 돼. 상가에. 햇빛 포기했어요. 왜? 기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음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지나니까 상가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독서실이 들어왔어. 옆에 빈 것에 경매를 받아가지고 독서실이 들어왔어. 철렁했어요, 내가. 해필 들어와도 독서실이 들어오냐. 일반 사무실이 들어오면 철야 때 비잖아. 근데 어떻게 독서실이 들어오면 밤에도 공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고 난다고 하길래 내가 가서 그랬어. 방음을 철저히 해라. 우리 교회가 좀 시끄럽다.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어.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방음을 철저히 하시오. 우리는 좀 시끄러운 교회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 속으로 맛을 못 봤구나. 내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막아놨으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염치 없는 말이지만은 이거 할 때 좀 신경을 쓰셔서 독서시라고 하니까 서로 이것 때문에 얼굴 붉힌 일이 없도록 잘 합시다. 이게 괜찮대. 걱정하지 말래. 응?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럽니? 네가 맛을 봐라. 이제 그러고 우리는 뭐 그냥 했지. 뭐 그냥 막 주여주여하고 지금처럼 했어요. 지금처럼 상가에서. 말 못하지 나한테. 왜? 내가 이야기했거든. 자기는 괜찮다고 그랬어. 말은 못하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복도에서 담배 피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응? 그 나를 보면 인사를 안 해. 나더라. 네 인사 안 하려면 말아라. 나는 뭐 다 할 말 했는데. 응? 그래가지고 막 금요일마다 이 주여주여를 해야 되는데 응? 좀 미안하긴 하더만.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한 명도 시끄럽다고 와서 따지는 사람이 없었어. 10년 동안. 나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봐. 응?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제 말이 사실인 것을. 그리고 입사 시간 열어놨어요. 응? 번호키 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었어. 응? 그래도 어느 것 하나 더 훔쳐간 사람 없었어. 앰프고 뭐고 손대는 사람이 없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봐요. 기도해야 돼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 기도하다가 욕먹는다면 욕을 먹어야 돼. 상급이라. 주차 못해서 욕먹는 건 그거는 큰 벌 받을 일이고 혼나는 일이야. 혼나는. 영혼을 실족시키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야. 교회가 기도한다고 와서 시끄럽다고 그러고 방해하는 것은 그건 철저히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나는 봐요. 기도하면 부흥이 있고 기도를 포기하면 교회는 부흥이 꺼지고 맙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교회가 힘이 사라져요. 기도를 포기하면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의 여타 기관과 똑같아져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인데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장사꾼의 소굴이 됐어. 그러니까 뭐 예전도에서 참기름 팔지 말아야겠다. 그런 뜻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팔아야지, 팔아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 욕심으로 불로소득을 하고 재물도 거기서만 팔게 하는 걸로 하고 돈도 환전할 때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이면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와서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로 환전치기를 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1,000원짜리가 여기서는 500원짜리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이지. 그거는 대제사장의 몫이고 그들 그 레인들의 몫으로 그냥 부정부패가 저질러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 거기서만 원래는 율법에 흠없는 재물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파는 것을 인정해가지고 팔게 만들었어요. 근데 밖에서 1,000원도 안 되는 걸 여기서는 5,000원, 10,000원 주고 비둘기를 파니 근데 그것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썩어 빠진 장사꾼의 소굴, 도둑놈의 소굴이 됐다고. 근데 그걸 다 알고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치면서 다 쫓아내버렸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성전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해야지. 교회가 싸우거나 있고 교회가 기도를 해야지. 교회가 회의나 하고 있고 교회가 기도를 해야지. 교회가 쓸데없는 세상의 것이나 하고 있고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안 돼.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기도만큼은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교회가 어지러 있어도 너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지러진 걸 치울 수가 없다. 비가 새더라도 식당에 문을 닫고 밥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자고 기도하자 하나 하면 안 되지. 응? 밥 먹자고 기도를 쉬면 되겠냐고. 청소를 하자고 기도를 쉬면 되겠냐고. 교회를 청소하자고 기도하는데 불을 탁탁탁 끼고
나가라고 하면 되겠냐고 말이지. 어지러 있으면 어때? 우리 식구들인데. 정돈이 좀 안 돼 있으면 어때? 응? 근데 정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버리니까 문제지 뭐는. 그건 게으른 것이고.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근데 기도하는 교회가 더럽겠냐고. 응? 기도하는 교회가 싸우겠냐고. 기도하는 교회가 비가 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진 않지. 기도가 우선이다. 세상의 냄새, 사람의 냄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가 기도를 세워버리면, 기도를 쉬면 세상의 문화가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른 채 세상인지도 몰라. 기도를 안 하면 이게 그런 건지도 나쁜지도 몰라. 어떻게 된 건지도 몰라. 기도를 하면 깨어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깨어 일어날 거 아니야.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 교회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딱 깨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기도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도둑놈이 온지 사기꾼이 오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무너지는지 어쩌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인정욕구, 이기심, 섬김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순수함이 아닌 술수, 계략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예배 끝나면 소곤소곤소곤 패거리 져가지고 자기 패거리 아니다고 인사도 않고 가고 이세벨의 영으로 정략의 영, 정치와 계략의 영들이 활개를 치고 파당이나 짓고 이짓거리나 하고 다니고 기도하는 교회는 그것이 싹 없어져요. 발을 못 붙여. 조금 그렇게 했다가도 못 가불어. 기도를 안 하니까 계속 그런 일이나 생기고 험담이나 하고 뒤에서 모략이나. 여러분 망고의 진리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못해. 근데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거짓말이나 하고 이간질이나 하고 남 험이나 보고 그러면 사람으로 안 봐버려야 돼. 저건 인간이 아니고 이건 마귀 새끼구나. 틀림없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인간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짓 하겠어요? 안 되는 것이지. 틀림없어. 기도가 약해져서 그래. 그 사람은 기도하면 정상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한은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고생해도 안 돼. 고생하면 더 강박해져. 잘 때면 더 교만해져. 답이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만이 깨닫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죄인이구나. 이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계속 쉬면 어떻게 되냐. 급기야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쓸모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는 뭐 하라고요? 기도. 근데 기도를 안 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볼 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하냐? 경고를 계속 했을 거 아니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계속 안 해. 그럼 하나님이 포기해버려. 그럼 어떡하냐? 뭐하러 있겠어? 그거. 돈 못 버는 장사를 뭐하러 합니까? 계속 적자가 나. 가만히 놀고 있는 게 나아. 그런 장사를 뭐하러 하냐고. 계속 병원에 갈수록 아파. 그런 병원을 뭐하러 가? 가족도 안 가. 가족도. 가족이라고 하겠어? 내 자식이 그 병원의 의사야. 그래서 가서 죽으라고? 안 가. 여러분은 가시죠. 나는 안 가. 안 가. 미쳤다고 가? 할 일이 없는데 뭐하러 만들어 놓냐고. 공예인데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너는 필요 없다. 응? 촛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너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아니다. 처음 사랑 잊어버리고 복음의 열정도 없고 인간의 냄새만 나는데 나에 대한 열정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데 뭐하러 내가 너를 남겨둔 거냐. 촛대를 빼버린다. 무너지고 마는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계시록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뜨겁지도 아니요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려.
뜨겁지도 차갑지도 미지근한 커피를 뭐하러 먹어? 응? 그냥 뱉어버리지. 맛없는 걸 뭐하러 먹고 있어? 응?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네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너를 남겨놓겠냐? 응? 너를 없애고 그 영혼들, 그 양들, 그 무슨 죄가 있냐? 빨리 살아있는 교회로 보내야지. 생명 있는 교회로 보내야지. 뭐하러 내가 그 소중한 영혼들을 맡겨놓고 죽을 길로 가겠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지가 더 무서운 법이에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잠자는 큰 교회보다 깨어있는 작은 소수의 교회가, 목사님은 힘들겠지만 성도들은 힘들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알아. 그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기도부터 하자. 기도하면 불이 임하고, 불이 임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더 강력한 기도의 군대가 되고, 더 큰 불이 임하고, 더 부흥이 임하고,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 첫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2명이든 3명이든 2,000명이든 20,000명이든 뭐부터 해라? 기도! 일단 몇 날 며칠 있든지 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보자 이 말. 기도하면 불이 임하지요. 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사람이 모이면 더 큰 기도의 용사가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더 강력한 기도가 올라가고 더 많은 열정들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더 큰 부흥이 임하고 더 큰 복이 임하고 더 큰 이적이 임하고, 이런 선순환 고리, 할렐루야.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힘써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 기도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압박감,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강력히 기도하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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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학교부터 어른애리까지 모든 부서부서마다 이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